날 오늘은 요한복음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여기는 이건 한 걸음 더 나가네? 그런 생각이 또 있어요. 엄청 길게 써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얼른 핵심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속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기도가 우리가 어제 봤듯이 1절부터 5절까지는 가장 핵심 내용이 자신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왜? 그게 모든 것의 뿌리고 기둥이고 기초고 또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고 거기서 그 유골이 썩어서 나중에 흙이 됐다. 그러면요 그의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니 어차피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실 거를 다 하셨고요. 그런데 왜 기도하셨어요? 라고 질문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하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께서 직접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아무도 내게서 그 목숨을 뺏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버린다. 나는 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목숨을 찾을 권세도 있다. 근데 이 명령을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 목숨을 다시 찾을 권세, 부활할 권세. 그 권세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죽기만 해. 그 다음은 내가 살려줄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다 정하셨지만은 그래. 근데 그게 너한테 달려 있는 거야. 네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바울이 자기 몸에서 육체의 가시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이것에 대해서 쓴 글이 나의 블로그에 있는데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오늘 기도는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나를 믿은 자들 그들을 이 세상에서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거를 구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데려가는 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그들도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가 돼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 하나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리가. 로마서 8장 38절 2절을 보면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느니라. 관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엄청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유대인들의 관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셔서 거기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사망까지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제 영생 이야기 했지만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예비된 장막집 이야기도 했고 그러나 그건 영생의 지극히 작은 부분 얘기한 거예요. 영생 이야기가 성경 전체니까 뭐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그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 그건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지키심. 그 근거는 뭐예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 분리가 되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분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구분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교제의 관계로. 아직도 추상적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바울은 이걸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너희에게 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한다.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이 좀 열려지기를 바란다. 왜요? 뭘 위해서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좀 제대로 이해해 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기업,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기업, 유산이죠, 유산. 그게 얼마나 엄청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은. 또 못 알아먹으니 금장에 가면 다시 이런 기도를 해요. 14절부터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그가 강구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람의 지식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했던 거죠. 즉 예수님이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는 간구,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해 하여 달라는 기도는 영원한 차원에서 응답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 거룩함, 그런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건 때로는요, 삶의 길에 캄캄한 절벽 같은 걸 만났을 때도 기도하면 체적인 도우심의 손길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질병이 그 질병을 향해서 우리가 떠나라고 명하면 그 질병이 떠나는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또 악한 영들에 대하여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떠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 영광을 때로는 말씀 기쁨과 영광을 체험도 했고, 또 어떨 때는 특별히 군대 생활할 때 내무라는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었는데 그건 성령께서 하셨다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고참 중요한 사람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찬송가를 한 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고 다시 푹 쓰러져서 잔 일이 발생했어요. 불침번사하던 사람이 놀라 쳐다보는데 푹 쓰러져 자더래요. 다음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를 따라 교회 나오고, 그런 일이 며칠 후에 또 다른 사람한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죠. 김남글이라는 사람이었고 백경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 교회에 따라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 기도의 응답.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실제로 맛보면서 누리면서 사는 삶. 우리의 기업이 뭔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사는 삶. 흥분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 그 가운데 행하며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